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양 목사님 어떻게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흥이 뭘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멍찐 그런 표정을 하면서 당황해하죠. 부흥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일어난 그런 회개하고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다시 회복과 다시 흥하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장인 거죠. 그 교회 성도님 숫자가 늘어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성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흥이라고 잘못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게 한자어잖아요.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원래는 이게 복을 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축복 받으라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을 빈다는 건가? 이게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표준어 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축복 주세요. 복을 비는 거를 어떻게 다시 주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냥 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들 사용하는데 일단 알고 사용하시라 이거죠. 내가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구나 알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날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만을 딱 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번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몇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한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소식을 들었거나 직접 봤거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000명 회심했을 때에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막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정말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라고 찔렸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 한꺼번에 회심할 수가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나 그 바울 사도가 열심히 개척한 교회 있죠.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정말 성도의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5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막 많은 숫자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무슨 갑자기 무조건 방언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한다거나 갑자기 양적으로 막 성장한다거나 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막 항상 그냥 막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막 뜨거워서 항상 뜨거운 것이 성령의 충만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양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다른 분들은 몰라요. 다른 분들이 가르치겠지만 제가 계속 가르쳐드리고 계속 말씀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버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정말 주인 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꽉 차 있는다. 내 안에 성령께서 꽉 차 계시는 거예요. 나는 조그매지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조그매지고,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2장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할 때, 그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제자들의 혀를 성령께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막 입이 꼬입니다.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사람의 말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다시 정리를 하면 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방언을 이루시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올 수 있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도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방언도 못해?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정말 주인처럼 드러나시고 일하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항상 5,000명, 3,000명이 회개한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지금 또 성령 충만해서 누구 앞에서 얘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거기에 대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회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속해 있어요. 제사장들은 대개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 그 뭐 랍비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료, 그 공직 관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결정기구,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언했는데 거기 있는 사내들인 공회 72명이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더 미워하게 되더니 결국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정말 감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았죠. 성령 충만했으나 그들 중에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슨 뭔가 역사만 일어나야지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보신 거지만 성전 그림이에요. 성전 그림인데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그 바깥 울타리, 큰 벽과 여러 가지 그 행각들이 있는 그런 울타리, 그 전체를 다 합쳐서 헤롯 성전이다, 헤롯 당시의 성전이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건물이 어딨냐면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보면 큰 건물이 있죠. 거기가 사내들인 건물이에요.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고, 또 그 공회원들이 사용하는 건물도 있고, 또 그 분봉왕을 위한 왕의 행각도 있고 이런데, 그 사내들인 건물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 지금 3명이 붙잡혀 가지고 사내들인 건물에 거기에서 구류되어 있다가 다음 날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뒀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침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자리에 사도행전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신문했던 사람이 안나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나온 집이 바로 안나스 집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도 이 살아있는 권력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변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그 내용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착한 일이죠. 병 낫게 했으니 착한 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십시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병 낫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어떤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을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저 사람들 시골 사람인데, 저 갈릴리 시골 동네 사람들이고 어부들이니까 별로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거기서 이 사람들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걷게 되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계속 베드로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딱 달라붙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그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이 사람도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 맞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종교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혹은 정말 죽진 않더라도 엄청난 고생을 당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 옆에 끝까지 함께 있는 이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 그 결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나타난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너무나 분명한 그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정말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저 사람이 고쳐진 것이다.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더 이상 이 소식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로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의 소식이 다른 민간에 퍼져나가게 되면 그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기들이 죽이게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죽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은 백성들한테 욕을 먹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지위와 그 권력과 그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눈치를 보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가 손해볼 거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너희들 예수 이제 이름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내가 왜 거짓말하느냐, 아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때때로 이게 담대함이라는 것하고 무례함이라는 것하고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대하다라는 것을 착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참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있습니다. 무례함과 담대함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요,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너희들은 안 믿냐 막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 진리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에는 당연히 이들은 맞서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가 예의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그 주눅 들어서 겁나서 피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세상에 그분밖에 없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면서, 다 죽음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느냐며 다 죽어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거짓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목숨 걸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르게 무례하게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무례하게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대놓고 야단을 치셨지만 먼저 공격하신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요,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거기서 막 이방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앞에서 너희들 저 신 믿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지옥 갈 사람들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어떤 고을에 가면, 마을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지,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무례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가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어떤 분이 전에 지나가다 저보고 예수 믿으래요. 아,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한번 째려보더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 황당하죠.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게 생겼나 봐.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저기 이천일 아울렛 내려가다 보면은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다 스피커를 목에 메고서는 마이크를 들고 하나 몰라요.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화내듯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옆에서 지금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또 가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마이크 이렇게 크게 하고서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하면서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은 저도 너무 짜증나는데, 다른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믿고 싶다가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례한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무례하신 분들을 예수님께서도 전혀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사도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셨지 않습니까? 무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한 분들 보면 나는 의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희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내가 막 성령 난 충만해야 돼, 연습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주권이 있으신 겁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에베소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한 번 받고 그냥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알코올, 마약, 담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해나갈 때에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게도 하시고, 또한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또 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남들 누구 볼 때만 잘하지 마시고, 보는 데에서만, 너 누구 앞이라고만 잘하지 마시고,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사람들 안 보는 곳 혹은 뒤에서, 앞에서 아니라 뒤에서도 있는 그대로 잘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과 친척과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혹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장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고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